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25년에 서울 동산고등학교에 교목으로 부임하게 된 정동건 목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상계성전보다는 공릉에서 저는 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뵙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뵙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동산고등학교 화요일부터 이제 고영복 목사님, 노만세 목사님에서 저까지 이제 교목들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 꽃동산 교회에서 이제 그 동산고등학교도 선교지로 생각하고 열심히 경영하고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처럼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신학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같은 개신교라고 해도 이 이름을 공유할 수 있는 형제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따르는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새벽에 잠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종교개혁자 칼뱅의 신학을 따라서 우리처럼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또 우리 개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프랑스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 지금으로 이제 한 500년 전이죠. 근데 이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이 개혁교회 성도들, 우리의 이제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근데 이 선배들은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들인데, 이 위그노들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명과 또 도전을 줍니다. 당시에 2번의 대학살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하고 맞서서 위그노 전쟁이라고 해서 9번 정도 엄청나게 큰 전쟁이 한 30년 동안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패해서 프랑스 내에서 이제 소수파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의 이제 위그노들을 비롯해서 이 개혁 신앙이 퍼지게 된 계기가 라 페리에라고 한 사람이더라고요. 뒤져보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분은 가급적이면 이 아이가 바른 신앙을 따르는 목회자에게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안엔 개혁교회 목사가 없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스위스의 제네바, 칼뱅의 그 제네바 아카데미 있는 본부까지 갑니다. 540km를 걸어서 갔대요. 예.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제네바 교회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프랑스에 형제 이제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23살의 젊은 목사인 장 르 마송이라는 사람이 프랑스로 파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혁신앙이 퍼지게 됐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든든히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이 프랑스에 참 힘차게 퍼져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년간 9차례에 걸쳐서 이제 위그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터져가지고 프랑스 안에서 이 위그노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단적인 거 예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제 프랑스 왕 중에 루이 14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 휘하에 있는 군대에 무슨 명을 내렸느냐, 그 말 타고 싸우는 용기병들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위그노를 합법적으로 탄압할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이 용기병들이 딱 들어갔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위그노가 있다 그러면 그 집에 쳐들어가서 남자는 죽이거나 아니면은 노예선, 이 노젓는 그 노예선, 그 옛날에 그 배너 기억하시죠? 그런 식의 이제 그 노 젓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죽이거나 갤리선의 그 노예로 노적이라고 끌고 갔고요. 여자들은 뭐 끔찍한 얘기로 강간하거나 죽였다고 합니다. 아니면 노예로 팔아치우는 식으로 뭐 할 때까지, 그 개혁 신앙을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탄압하는 권리를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못 버티다 보니까 위게노들이 그 주변의 개혁교회가 그 살아있는 뭐 네덜란드 아니면 제네바, 스위스에 아니면은 뭐 그 스코틀랜드나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좀 피신을 갖고 정말 극소수의 성도들이 남아서 지하에서 명맥을 이었다고 합니다. 뭐 들은 얘기로는 이제 걸어서 2시간 동안 산길로 가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다시 2시간 걸어서 오는 식으로 정말 고난 속에 처했던 사람들이 위그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안에서 위그노들이 8%랍니다, 숫자가.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무슬림들이랑 비슷하답니다, 숫자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루터 교회하고 합쳐가지고 프랑스 연합 개신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지금 이루어서 교회를 꾸려가고 있대요. 얼마나 이 위그노들이 처절하게 학살과 박해를 받았는가 하면은 85년도에 그 당시 프랑스의 그 미테랑 대통령이 전 세계 위그노들한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문을 발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준비하던 중에 이 본문 속 성도들의 상황과 처지가 이 1500년 뒤의 위게노들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까지만 해도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공동체로 보였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 중에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가 세워집니다. 이제 교회가 정말 힘있게 부흥할 준비가 끝났구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했구나. 그때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던 겁니다. 스데반은 죽고 교회는 깨졌습니다. 성도들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뒤져봤더니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를 좀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게 씨를 뿌리다라는 그 스페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이게 좀 파생이 됐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우리처럼 밭을 곱게 이렇게 갈아놓고 모종을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래요. 아마 이야기 많이 들으셔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그 모종을 이렇게 그 씨를 이렇게 담아놓고요, 이렇게 끼고 가면서 휙휙 이렇게 뿌렸대요, 바구니에 있는 거를. 그러면은 이 씨들이 이렇게 뿌릴 때 바람에 실려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퍼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뿌린 다음에 이제 밭을 갈아가지고 엎어가지고 하는 식으로 농사를 지었다는데, 이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흩어진이라는 데 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라는 작은 바구니 안에 있던 성도들이 이 박해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다, 뿌려졌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것만큼 적합한 표현이 없어요. 이후의 기록은 더 비참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2절이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얼마나 교회가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스데반의 장사로 인해서 교회에 통곡 소리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3절, 이 일을 주도한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각 집안에 들어가서 남녀를 물어내고 끌어다가 옥에 가뒀답니다. 제가 좀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생경하셨을 거예요, 남의 나라 이야기. 이 위그노들의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이들이 당했던 박해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500년, 1600년대에 우리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게 그렇게도 싫으셨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모습도 우리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시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강하게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그때 이스라엘 곳곳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본문 4절을 보시죠. 본문 4절을 보면 이 당시에 성도들이 한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들이 슬피 울면서 도망가기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이렇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은 5절에서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줍니다. 이 빌립이 간 곳은 어디냐? 굉장히 뜻밖에도 그리고 놀랍게도 사마리아입니다. 잘 아시죠?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원수대하듯 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변절했다고 그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엮이는 것 자체를 그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땅 지나가는 것마저도 싫어해서 빙 돌아서 지나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거니와 꺼려서 지나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그 땅에 빌립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으니까 변화가 일어났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적들이 있대요. 그 표적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떠나갑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요.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숱한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답니다. 이사야 61장을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언급을 했던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가 되고 죄악에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고 제 대신에 기쁨의 옷을 입게 된 사람들, 그 이야기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일들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빌립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 전반적인 이 일들에 대한 결론이자 요약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궁금한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을까? 왜? 그냥 교회가 깨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예쁘게 정말 멋있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교회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막은 따로 띄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된다 그랬죠?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좀 귀찮으시죠? 졸리시니까 자꾸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따 기도하다 주무실 수도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증인이 되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느냐?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지도 한번 보세요. 성경책 뒤에 보면 지도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묘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에 점 똥 찍어 놓은 게 이렇게 무슨 점점점 이렇게 동심원처럼 퍼지는 구조예요. 이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이 그 초기에 보시면 얼마나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름답고 정말 모범이 되는 공동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 사도행전적인, 거기에서 얘기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들, 뭐 안디옥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대부분 요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예쁜 교회였는데 그냥 거기서 끝. 거기서 끝. 그냥 안주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씨를 흩뿌리신 겁니다. 스페로 흩뿌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뿌리시기는 했는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냐? 교회는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흩어졌다라는 건 그냥 지리멸렬하게 그냥 다 흩어진 폐잔병처럼 흩어진 게 아닙니다. 뭐냐? 복음 전파의 밑거름이 되는 흩뿌림이에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되고 총폭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흘러서 로마 지역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까지 복음이 도달하고 비로소 복음의 동심원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온 지방과 사마리아로, 그리고 여기엔 사마리아만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땅 끝,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바로 복음의 속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이렇게 사도행전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큰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큰 기쁨. 그런데 이 표현이 한글 성경 기준입니다. 4번 등장합니다. 4번. 사도행전은 큰 기쁨이 4번 등장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큰 기쁨이라는 단어 옆에 항상 복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큰 기쁨은 복음이랑 같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임한다? 큰 기쁨이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빠진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복음으로 인해 기쁘세요?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 삶 또한 정령껏 달라야 합니다. 눈앞에 쾌락, 만족, 뭐 돈, 명예 이런 거 다 쓸데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집값이 뛰는 걸로 기뻐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지금 쟁여놨던 코인 값이 갑자기 폭등을 했다, 이런 걸로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기뻐하시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만 보면서 그냥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간다면 그거는 우리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먼저 살 수 있고 그걸 이웃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설교 좀 전에 시작할 때 위그노라는 사람들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설령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뭐냐?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온전히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그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반성도 너무 되지만 눈물이 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지만 그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당당했거든요. 왜? 이들은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본향을 향하는 거룩한 순례의 길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기꺼이 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진 박해를 견디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도망가는 와중에도, 흩어지는 와중에도 이들은 그냥 지리멸렬하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 지금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서 떠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거는 전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그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 삶에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일단은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세계 곳곳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잠깐 머물다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들고 가는 복음은요, 그곳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역사할 겁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을 주셨던 그 주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도 큰 기쁨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그리고 우리 꽃동산 교회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를 하는 게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도록 해달라고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사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단기 선교 못 가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이 좀 멍해집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는데, 딴 데 보지 말고 거기에 붙어있는 선교지 목사님들, 그분들 눈 한번 마주치시고 그냥 긴 기도 안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주님, 이분들한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땡 하고 문 열리죠. 짧은 기도라도 드리시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시간 되면은 이렇게 좀 정말 긴 시간 투자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팀 나가 있는 그 기간에는 항상 좀 우리가 같이 기도를 좀 도우면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한 기도의 짐이 우리 모두한테 지금 있는 짐입니다. 이 짐 아무나 질 수 있는 짐 아닙니다. 감사하게 짐 지시고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곳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땅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땅에 큰 기쁨입니다.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삶에 큰 기쁨이 있더라. 꽃동산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 같은 경우 동산고등학교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선교지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있는 그곳엔 생명이 있기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매임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함성이 넘쳐나고 결국 그 복음이 들어간 곳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배웠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곳이 조사원이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먼저 우리 삶에서 복음을 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기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복음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그 인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6군데 그 단기 선교 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땅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기쁨이 가득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